이집트에서 바로 출애굽하는 그 달을 거기를 아비볼로 즉 1월달로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달을 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달을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볼이라고 하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여기자. 이래가지고 그날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양을 잡고 나서 다 그것을 먹고 나면 먹고 나면은 정확하게 뭐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딱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되었고 무교절은 그 다음 15일부터 그날 저녁에부터 시작해가지고 22일 저녁까지 무교절. 무교란 얘기는 이 뭡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른 말도 진설병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누룩이 없는 떡을 빵을 얘기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 이걸 무교병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날을 무교절 그랬죠. 이집트에서 그들이 이렇게 탈출해 나올 때에 막 급히 쫓아내니까 그 이스트를 넣지 않은 아마 그 빵을 아주 발교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 빵을 그 뭡니까 반죽채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그래 오다가 구워 먹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왔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힘들었다. 이래가지고 아니 뭐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뭐 그 광야를 다 지난 세월이 약 40년이 넘었으니까 고난이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난의 떡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래서 보니까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래. 하늘이 아니고 산이었죠. 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하고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은 설교를 하는 것이 전에 한번 했던 내용들을 다시 조금 더 감추려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이걸 3번 정도까지 2번 할 때 확실해. 3번 할 때는 이제 자기 자신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요 정도까지 들어야 정말 내 것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항상 한 번 듣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잊어버리냐고 99%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 전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2번, 3번까지 반복해 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를 많이 반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워낙 더 좋아하니까 설교를 반복했는데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 잘 몰라요. 목회자들이 알지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아주 그분은 10번도 반복한다 그럽니다. 안 돼, 어떤 경우는 뭐 귀신 쫓아내도 안 될 때까지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 머릿속에 있다가 100%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이들은 6월절 제사를 지금 지정한 곳에 드리자. 지정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그곳이 본래는 모리아 산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곳이 본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곳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전산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말을 성전산 이랬을 때는 어디냐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성전산. 그리고 산 그러면은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여 모세와 만나셨다.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베델 그랬죠. 원래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베이트가 뭐냐 그러면은 집이에요.
보면은 요걸 베이트라 그러는데요. 요걸 베이트, 옛날 베트라고 읽었는데 유대인들이 요즘 바꿔서 베이트라고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이트라 그래. 베이트 엘 그랬어요. 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어디서 그랬어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자는 꿈에 보니까 서석다리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곳을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집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그 산이었는데, 그때는 산이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산, 또 성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원어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쉬운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리도록 이렇게 해놓은 내용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교복 그거 먹지 말고 유교복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부풀어진 거죠. 자,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지금 이 아비벌 14일에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는 내가 애굽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다고 하는 단어가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카르. 이게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는 지금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이 티츠코르라 그랬어요. 티츠코르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래 이 단어거든요. 요거요. 이 단어인데 앞에 요 단어 하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거에 미완료라 그러는데요. 미완료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있어요. 히브리어에 미완료 많이 들어있는데 거의가 미완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어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완료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완료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영어에 완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완료가 없어요. 거의가. 그러니까 완료가 아직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예요? 기억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해라. 영원토록 이것만큼 기억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돼야 돼. 근데 금방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게 일해 주실 때 기억되는 건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 전체가 기억돼 버리고 내용 전체가 기억되고 기억되면서 그게 깨달아져요.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무슨 의미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깨달아져야 그게 내 머릿속에 남고 내 마음에도 남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예배가 형식인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신앙생활이 형식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본래는 제물을 나를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배가 진짜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계속 우리는 형식으로 다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진짜 믿어져야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뺐습니다. 길게 뺀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믿어져야 돼. 진짜 믿어지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자, 너가 내한테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어요. 너하고 돈 1억만 좀 빌려달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어지면 빌려주죠. 근데 안 믿어지면 뭐라 그래요? 없다 그러죠. 공간에서 없다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진짜 믿어지면 빌려주는 거 왜? 저 사람 나 믿어지니까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런 생각 가지고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억하라 그랬는데 치매 환자들 보면은 저번에도 뭐 TV에서 그런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자기 그 손주 며느리를 갖다가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생이라고. 아니 뭐 자기 아들 보고 오빠 그러겠다고. 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냥 젊었을 때 그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억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한 걸 지켜라. 굉장히 중요한 게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켜라.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에덴에서 나왔죠. 에덴을 지킬 수만 있었으면 우리 이 고생 안 할 건데, 그죠? 거기는 코로나도 없고 아침에 출근도 없고 참 재밌게 살 건데요. 뭐 봄, 겨울, 가을, 겨울 없어도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어요. 어떻든 지키지 못하면 오늘 또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삶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요. 우리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그걸 끝나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지켜가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가버리는 걸 하나님 콕 이런 경우들은 우리에서 어떤 사명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콕 깨닫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깨달아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둬 버리면 요놈 네 마음대로 하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국가,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하고 나눈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속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화는 책망도 하기도 하고 화도 내시고 용서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저기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라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거기 참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래요. 왜냐하면 그들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거기 참여했다는 게 맞긴 맞죠. 오늘 우리는 거기 참여하지 않은 게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 참여했다 하고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쓰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니엘 버코비치라는 분이 내가 그때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참번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개한다. 지금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때 인도해가는 모든 내용들을 갖다 구구절절 내가 그때 거기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써놓은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경을 그때 내가 거기 참여해서 나도 이랬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난 절대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겪었던 사실들로 읽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또 내 근본이 어떠했었는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를 보면 그러죠. 본질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타락의 그 길을 걷고 갔는지 어떻게 우리는 사단의 것으로 살았었는지 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참 믿음의 이 후손으로 이렇게 살았었지만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러서 참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살지만은 그렇지 않은 줄기에서 정말 우리가 살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구속의 은총을 입었는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가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도 바울이 뭐냐면 성경이 본래는 유대인들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이 얘기들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산 적은 없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 이집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 세상을 얘기한다고 말해요. 사단의 산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데 나는 뭐 귀신도 안 믿어요. 나 이것도 안 속여 저것도 그렇지만은 사단의 손안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자식이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귀의 것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 생각도 없었었고 그렇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사단의 것이 되어져서 사단이 원하는 즉 사단에게 잘 훈련된 사람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순종해 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뭐냐면 에베소서, 필리포서, 골로새서 이런 데 내용들을 보면 철저하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했으면 교회는 하나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 많이 했죠. 에하드라고요.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분리가 안 되는 하나. 일이 아니고 하나. 일은 야히드라 그랬습니다. 일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과도 분리가 안 되고 서로도 분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리가 안 되는 하나라는 이걸 지켜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까지 와서 우리는 분명히 내 생각이 그런 줄 알고 때론 반대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단에게 훈련받은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사단에게 훈련받은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에서 사단에게 훈련받은 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홍해를 건넜으면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은 세례라 그랬거든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이 이제는 홍해를 건넜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일하여 인도해온 것을 보셨으면 이제도 그렇게 인도해 갈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물이 없으면 주님 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갔었으면은 금방 올라갔겠죠. 가나안에. 그렇죠. 근데 사사건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단에게 훈련된 것이 걸러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훈련된 이 마음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쓰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불평을 가지게 되면 그거 얼마가요 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별의별 성격이 다 있어요. 참 별의별 성격이 다 있어요. 나는 그래 생각해 봅니다. 나도 나를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대단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겁니다. 마음에 들면.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요? 절대 내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가라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고 가라는 거죠. 성격은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격은 생각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절대 분리되지 말아라.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굉장히 교회로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만 해야 될 텐데 길으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동네 이름을 갖다가 이집트라 그랬잖아요. 이집트는 이집트를 갖다 미즈라임 그럽니다. 요거에 미즈라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즈라임. 본래는 요걸 갖다가 짜르라 그래요. 짜르라 그러는데 본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인데 앞에는 장소에 붙는 어떤 장소, 도구, 열쇠 같은 거 말이야. 어떤 일반적인 개념 앞에 붙는 게 요거예요. 요거요. 그리고 요것은 뭐냐면은 쌍수라 그래요. 쌍수. 쌍수란 얘기는 손이 쌍수잖아요. 그래서 손 같은 게 쌍수잖아요. 12개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왜 쌍수를 붙였냐면은 이 짜르라는 이 단어가 이게 이제 이집트를 내포하는 단어인데 이집트가 우에 상애국과 하애국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걸 합쳤다는 거예요. 합쳐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수를 써서 미즈라임. 가나안의 아들이 미즈라임이 있어요. 그 성에는 미스라임 이렇게 미스라임이라고 했죠. 미스라임이라고 했는데 원래 미즈라임입니다. 본래가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하면. 자 그런데 그래서 두 나라가 합친 곳이라고 말해요. 합친 곳. 두 나라가 하나 된 곳. 그것이 이집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이집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요 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좁다, 그 다음에 슬픔 가운데 있다, 슬픔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적이 되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머릿속에다가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집트라는 단어는 좁다라는 말이고 슬픔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대적이 되다라는 말이다. 이집트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해주는 성경에서 전부 문제되는 것이 요 속에서 훈련되어지니까 요 속에서 훈련되었던 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생활을 하면서 이걸 그대로 나타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훈련되어진 것을 우리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지금 아비벌 14일에 나왔단 말이야.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왔냐 하면은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양의 피예요. 피를 갖다가 이 문이 있으면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놨단 말이야. 양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요 피를 바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집트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피를 보고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집트의 장장 또 첫 새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죽여가면서 뭘 봤냐고 피만 본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또 다른 잡족들까지 한꺼번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왜? 하나님이 믿어줬던 사람들은 따라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잡족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러잖아요. 탐욕을 품었어.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거기서 그냥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막 부추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뭐 등등 했는데 너무 기력이 딸린다 막 이러잖아요. 고기 달라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피만 보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만 보고 넘어간 거죠. 그런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의 피라고 하는 이 피도 피만 믿고 피만 의지하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피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요. 그게 아니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내 생명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 대신해서 이 양이 희생을 해서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나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이 피가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좁다라고 하는 세상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되게 넓어요. 그런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이 볼 때는 넓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저기 수단에서부터 쭉 날강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굉장히 좁게 내려와요. 그래서 요 내려온데 요 데가 이 마을이 뭡니까? 이 도시가 이렇게 카이로는 요만적인데 그래서 요 이제 나일강 삼각교가 요 밑에서 나눠지면서 고센이라고 하는 요 지역이 아주 비옥했고 지금은 요 지역이 알렉산드리아라 그러거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요 지역은 지금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파란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벗어나 여기 다 사막이잖아요. 전부 사막이 그래서 이들을 좁은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좁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좁은데 영적으로는 더 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영적으로는 숨막히는 공간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바로는 사단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밑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전혀 몰랐는데 자기가 바로를 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런지를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로의 손아귀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아주 비좁은 공간 속에서 이들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종되었던 집, 그 말은 결박의 집 그런 얘기예요. 종은 주인에게 결박된 거거든요.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벗어나게 해주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묶임의 집, 묶여 있다는 거죠. 묶임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결박의 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끔찍한 결박의 쇠사슬을 결국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 결박을 이렇게 깨뜨려 주시고 그곳에서 건져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도 살면서 우리도 전혀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우리들인데도 어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이것은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만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에덴과 여기를 함께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에덴 동산을 사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생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 자, 생수는 이 생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수는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수 준 적이 없어요. 물 떠준 적 없다고요. 좀 말씀밖에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마시는 거고, 성경 읽을 때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수가 마셔져야 우리가 갈증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 읽다 보면은 몸은 좀 뽀글뽀글한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막 편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시원한 생수를 마셔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수를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에다, 하늘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것을 내 안에 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는 자로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 피를 준 것입니다. 약속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여기는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결박 안에서 우리가 풀려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예배가 그래서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슬픔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단의 그 뭡니까? 바로 밑에서 얼마나 슬펐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일어났다고요.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일어났어. 그러니까 고생 사실 풍요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해서 그게 사단의 손아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풍요를 주었지만 그것은 결국 사단의 손아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결박 가운데 있다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결박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아요. 본래를 드러내는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는 그것이 결박의 집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 그때가 되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이 없으니 부르짖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더라. 내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 그렇지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이것만 꼭 기억합시다. 왜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힘듦이 옵니까? 주님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슬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자, 결박을 풀고 우리를 끌어내주고 우리 슬픔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대적이 되다 그랬죠? 대적이 되어서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보면은 계속 모세 아론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대적하고 무섭다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이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광야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해요?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를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 이런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것만큼 안 돼요. 이건 사단을 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흩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단에게 훈련된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나님 인도에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습성을 그 버리지를 그들이 못하니까 결국 계속 그 행위들을 함으로 통해서 거기서 다 죽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다 죽게 만들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 손에서 훈련된 새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왜 저런 사람 왜 그러는가 다 알아요. 그러는데 자기가 몰라요. 자기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요. 이거 얼마나 큰 아픔이냐 그런 얘기죠. 대적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서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그래 부르짖었더니 결국 요 소나기 속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잘 지켜라. 우리 생일 잘 지키죠. 태어난 지 나는 잘 모르는데 그날이라 그래서 잘 지킵니다.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날. 정말로 거기서 자유함. 사단의 손에서 자유한 그날. 그날을 잘 오히려 지켜간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사실, 정말 성령 받은 그날, 이걸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날을 감사하고 이렇게 지켜간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묶이는 삶이 아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자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